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오시면서 어떤 교육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어떤 교육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효과적이었습니까? EBS 방송, 그냥 브로드캐스팅, 방송을 볼 때 효과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큰 대강당에서 교수님 한 분 앞에 서셔서 100명, 200명을 모아놓고 강당에서 강연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소그룹 10명, 20명 그렇게 하는 교육이었을까요? 아니면 1대1 교육이었을까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1대1 교육을 받았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미국에서 했었는데 질문이 있어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와, 교수님이 한국에서 대하던 그 교수님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교수님은 특별히 그 신학교의 교수님은 자기를 친구처럼 생각해 달라고 그러시면서 자세하게 질문이 그래 뭔가 또 질문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통째로 공유를까지 해주셨어요. 그걸 볼 때 저에게는 1대1이 가장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잠언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권면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자녀들이 고대에는 자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6남매인데 자녀들이 저희 아버지들은 8남매. 예전에는 여러 자녀들을 뒀을 텐데 일대 다 여러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교육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솔로몬에 관한 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교육을 지금 자녀들에게 다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잠언 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자녀들이 많았을 텐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할 때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을 어떻게 느꼈는가? 솔로몬은 적어도 아버지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솔로몬은 다윗이 어떤 세팅에서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든지 아니면 혹 때때로 1대1로 하실 때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솔로몬의 기억에는 내 아버지 다윗은 내게 1대1로 가르쳐 이르기를.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받은 교육을 1대1의 교육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또 솔로몬은 어머니에게, 내가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4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장 3절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는 다윗, 어머니는 밧세바. 어머니 밧세바에게 독자 아들 한 사람 솔로몬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시므아도 있었고요, 소밥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나단이라는 아들도 있고, 네 번째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외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우리 아버지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마치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런 교육처럼 느꼈다. 내 어머니에게 나는 가장 사랑받는 그런 아들로 느꼈다. 부모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고 가르치고 계신데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은 모든 자녀들을 다 가르치시는데 내가 느끼기에 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다.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랑하실까? 그런 느낌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무엇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신다는 그것을 이 아침에 확신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톤으로 가장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믿어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 건가?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4절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사실은 다윗 아버지를 육신적으로는 다윗 아버지가 맞겠지만 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실은 내게 가르치기를 내 명령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산다는 말씀은 그냥 생활한다, 물론 생활한다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산다는 말씀의 그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흥시키다, 소성케 하다, 이 말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살리라는 단어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 질병으로부터 회복해 되다, 또 낙심한 상태로부터 회복해 되다, 또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린 상태에서 소성케 되다, 그리고 죽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다. 이런 네 가지 뜻이 이 살리라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또는 우리 가족은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과 우리 가족들은 싸우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질병으로부터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죠. 그 약속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분의 잘못 때문에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맞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치료의 능력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기를,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낙심한 상태로부터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까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배우자 때문에 내가 낙심 상태에 갈 수 있어요. 혹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지? 결심해도 또 무너지고 결심해도 또 안 되지? 이렇게 실망하고 나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또 좌절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시들어버린 마음, 말라져 버린 마음, 혹은 내 마음이 완전히 꺼져버린, 그래서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 이런 마음이 바로 말라져 버린 상태, 시들어져 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은,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격려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눌려서, 무엇인가 눌려서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가 떠나버렸어요. 평강도 없어요. 그러한 말라져 버린 상태에서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도 잘 되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서 샘솟듯 솟아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자,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이어서 은혜의 보좌에 대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는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계시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다가도, 평강으로 가득했다가도, 감사가 넘쳤다가도 너희는 쓰러질 수 있고 시들어버릴 수 있고 말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초청한다. 너희는 나의 앞으로 나와라. 너희는 내게로 나와라. 내가 그곳에서 때를 따라 돕는, 지금 오늘에 맞는, 오늘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였고 그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표현들 중에 지키라, 붙잡으라, 안으라, 품으라, 사랑하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표현은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지혜가 너를 지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아멘.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는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혜를 흔히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는 전후 좌우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혹은 선후 경중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혹은 가치의 유무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가치가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이고 더 큰 가치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분별력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지혜, 그 분별력을 사랑한다고 그 분별력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분별력을 포함하죠. 그렇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격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을 때 그 나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 인격, 그분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지혜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말씀에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반응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반응은 무엇인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도
너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더 놀라운 말씀은 14장 2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면, 같은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가서 아예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예 동거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인정한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주신 약속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와서 거처를 아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그와 함께 동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고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결실을 볼 때까지 참는 것,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이제 애를 쓰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고 총애를 받는 그러한 위치까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자기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이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겼다. 단 하나, 당신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 내가 입었거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는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잠깐 그것 때문에 감옥에는 갇히게 되었지만, 잠깐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나중에 그 말씀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나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지혜가 잠깐 그 지혜를 붙잡았을 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지혜는 나를 붙잡고 나를 높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예배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이 마음 가운데 지키려고 붙잡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부딪혀와서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애써 붙잡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 지혜를 품고 그 지혜를 높였을 때에 그 지혜가 그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오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을 계속 붙잡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지금까지 잘 붙잡아 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놓치지 말고 마음에 지키어 인내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나타낼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혜를 사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지혜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 지혜를 사랑함으로 지혜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체험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계속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